이제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부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손을 들고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의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는 새 달의 첫날,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자 민족의 기념일인 3.1절, 성민의 성도들은 가정과 각처에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주의 구원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당면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두려움과 불안에 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교회도 소망을 품고 주 사랑을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전하게 하소서. 생업과 가정 위에 은혜를 주셔서 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환난 날에 먹이시고 도우시는 주의 보살핌을 얻게 하여 주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확진자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사 깨끗하게 나아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을 섬기며 보살피는 의료진과 각 처의 봉사자와 실무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 주의 계획은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사람은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의 선하신 손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굳세게 하시고 거짓과 어둠 가운데 있던 무리들을 빛 가운데에 나오게 하심을 봅니다. 잠잠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 앞에 열어주실 그 구원의 바닷길을 따라 걷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뜻을 이루실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선포되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0에서 24절의 말씀. 말씀을 받들어 읽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이 화면 넘어서 제가 잘 보이세요? 예, 제가 잘 보이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거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감사합니다. 거기 혹시 잠옷 입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손도 부여잡고 얼싸 안고 내가 사랑하고 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주차도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뜨겁게 밥도 잘 지어서 고슬고슬한 밥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눠서 이 식사 함께 해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하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보여요. 내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교회 못 가고 집에 있는 이 현실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을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보입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우리는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서구에 계시고 사구에 계시고 또는 중구에 계시고 여러 영도구, 여러 수영구에 나눠져 계시지만, 저 북구에도 계시고 여러 구에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민 가족인 거 아닙니까? 성민 가족은요, 떨어져 있다고 가족 아닌 거 아니잖아요. 잠시 얼굴 못 본다고 엄마가 자녀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자,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다 보인다고 그랬죠 지금? 안 드신 분들 빨리 드세요. 오른손 드시고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외칠 때 제일 큰 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고요. 우리는 예배하고요.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시각각 숨통을 조여오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죽하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임시당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는데 답을 못 내렸어요. 야, 어떻게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 이건 어떻게 고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위기 상황이 경계였어요. 그런데 주중에 한번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임시당회를 마쳤는데, 바로 월요일 날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됐잖아요. 심각. 그래서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그러구나. 이건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권고안이 발표가 되고 총회에서도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안내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참 이 영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폐쇄하고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중세 시대 때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전은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로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다 병이 전염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물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나 건물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몸과 육신, 그리고 환경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전능하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되, 그러나 함께 모이는 것은 좀 자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대로 고민이 많고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모이지 않는 교회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게 성경적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어떤 것이 논리적이냐, 어떤 것이 이 시대에 맞냐, 상식적이냐,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런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본문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수가성 여인이 한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 여인.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딜 들렸냐면 사마리아를 들린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은 이 당시에 사마리아를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배척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많은 그 속에 있던 고민과 아픔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점점 더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저분 안에는 참된 영생이 있구나. 참된 생수가 있구나. 내가 이 우물을 뚫어 나왔는데 이 우물을 먹고 또 내가 목마르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영생, 그 영생수는 나를 영원히 풍성케 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여야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더 맞는 겁니까? 더 확실한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도 같이 하자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같이 짓자는 게 아니라 방해하려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들을 끊습니다. 아니다, 너희랑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 따로 만든 제단이 어디냐? 그리심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처음 들어왔을 때 축복을 선포했던 산, 그리심산, 바로 그 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이니까 거기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그리심산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예배가 맞습니까? 어디가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더 영험하다. 한마디로 우리가 더 용하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봐. 바로 응답돼.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야, 웃기지 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지. 어디서 무슨 그리심산이야? 서로 만날 때마다 싸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더 용합니까? 어디가 더 영험합니까? 어디서 기도하면, 어디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즉각 응답을 해주십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응답이 21절입니다. 21절 예수님의 응답을 들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세요?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심 산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장소 개념에 매여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생명줄로 알고 붙들고 있던 장소의 개념을 지금 깨뜨리시는 겁니다. 야, 장소가 어디면 어떠냐? 야, 꼭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되냐? 야, 꼭 본당에서 예배해야 되냐? 야, 꼭 교육관, 꼭 문화관, 꼭 내가 예배드리는 내 자리를 정말 2분단 4번째 줄 안쪽 3번째 자리 그걸 고집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즉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를 무한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안 돼, 야 그거 안 사줄 거야 한다고 포기하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 사준다고 그러면 더 달려듭니다. 사줄 때까지 달려듭니다.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왜요?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실수로 알았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다고 그랬어요? 진짜 사줄 거죠? 얼마나 덤벼드는지 아빠는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안 사준다고, 그러면 안 사준다고 그랬다고 달려들죠. 혹시라도 지나가면서 알았어 한마디 하면 그거 사준다고 또 달려들죠. 정말 아버지도 못해 먹을 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절대 신뢰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그냥 차려입고 나와서 내가 사람들이랑 교제나 나누고 무슨 개모임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봉사하고 식사하고 이게 우리의 주된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에 내가 바라보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각자 집에 있잖아요. 교회 와서 폼 잴 수가 없어요. 내가 사회에서 좀 성공 좀 했노라, 내가 돈 좀 벌었노라, 내가 한 주간 좀 잘 나갔노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 자랑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식구들밖에 없는데 다 아는 식구들끼리 뭘 자랑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이만큼 더 많이 봉사한다고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를 더 높여달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 그 때가 지금 이러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예배자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의도 없어요. 어떠한 모임도 없어요. 어떠한 위원회도 없어요. 어떠한 부서도 없어요. 어떠한 선교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오늘 이 21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내 말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여 나를 믿어라. 자, 근데 나를 믿으라 해놓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요. 아버지께 드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아버지께 예배해라. 즉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예배는 더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보태세요. 그게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반어법에 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머 감각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걸 알고 본문에 해석해야만 본문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만약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보면, 야, 너희 사마리아 놈들은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잖아. 너희는 잘못된 예배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그러니까 유대가 진짜야. 마치 편드는 것처럼 보이죠. 선긋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들은 무식한 애들, 우리는 유식한 사람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만 참된 예배자, 이렇게 편긋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미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다 지금 헐어버리셨어요. 너희와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걸까? 바로 예수님의 반어법, 예수님의 유머 감각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것들은 저건 이방이고 저건 모르는 것들이야. 우리만 예배할 줄 알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며 하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너희 정말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예배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하는지 정말 너희 알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 구원이 나는 게 확실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배하는 분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즉,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만 하는데 지금 다 그것을 모른 채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분,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그냥 숨도 안 쉬고 조용하게 지내면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숨 막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좀 이렇게 손도 흔들고 이렇게 막 기쁘게 박수도 하고 찬양을 해야지 그 으쌰으쌰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예배 드린 것 같지 가만히 앉았다 오면 숨 막힌다는 분들도 있어요. 막 졸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풍의 찬양, 내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해야 은혜가 되고 말씀도 가능하면 내 생각과 동의가 돼야지 찬송을 하지 그래야 은혜를 받지 아니면 은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분,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럼 그 기준이 뭔데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예배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예배당에서 예배했냐? 본당에 들어왔냐? 못 들어왔냐? 뭐 문화관에서 하냐? 교육관에서 하냐? 관심이 없으세요. 집에서 하냐? 아니면 야외에서 하냐? 뭐 캠핑장에서 하냐?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 중요한 관심이 뭐냐면 우리가 집에 있든 안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건너방에 있든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느냐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느냐 관계없이 핵심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앞에 있는 이때,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동안은 너희가 습관을 따라 예배했을 수도 있어. 그동안은 율법적으로 예배했을 수도 있어. 전통을 따라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 이제 모든 전통도 모든 율법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너 나를 봐.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가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번역 전에 개역 성경일 때는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우리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가져왔냐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뭔가 신령한 분위기.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 보면 신령이 나타날 때 항상 어떻게 나타나요? 신령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흰 드라이 아이스를 깔죠. 이렇게 흰 그릇 뭉게뭉게 일어나면서 뭔가 야으 잘 있었느냐 야으 에코 이만큼 듣고 신령이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 신령하다는 느낌이 꼭 그렇게 우리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향도 피워놓고 뭔가 좀 아른아른하고 어른 뭐 이런 느낌이 신령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진정으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걸 진정으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하면 뭔가 와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와우 이렇게 막 정말 막 부르부르 떨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배하는 걸 우리가 떠오르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를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잘 번역한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왜?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초점이 있는가? 영과 진리로의 초점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과 모든 우리의 감각을 다 주목해 나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한 번 더 24절에서 확인해 주고 계시죠.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정확하게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이미 여기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누가 영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영, 푸니우마는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거룩하신 성령님, 푸니우마, 거룩하신 성령님, 그분. 즉, 이 24절을 우리가 영어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영과 진리로가 무슨 말이냐? 번역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Go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리고 His worshippers. 그의 예배자들은 must worship.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In Spirit. 성령님 안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in truth.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즉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예배하고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로인데 먼저 이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뒤로 좀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 in spirit,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예배. 즉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딴 생각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아 그렇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훈련학교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 부모님들, 그리고 양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에 7주간 양육훈련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강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바로 우리 모두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고 가르치기만 잘하면 될 거야. 나는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잘 지도하면 될 거야.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성인이고 다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 나눠주면 된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뭘 느꼈나요? 우리가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정한 교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뿐이요, 우리는 계속 배우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계속 익히고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배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예배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감동이 되거나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나의 삶의 변화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정말 가슴이 꽉 막혀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대구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대구 지역의 의료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자기가 맡은 그 근무를 다 해요. 그 다음에 퇴근해서 어디로 가는가? 선별진료소로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진료소 가가지고 또 밤 내내 진료하고 오는 전화 다 받고 오시는 그 정말 예방이 필요한 분들, 예정 환자들이죠. 그분들을 일일이 상대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대구 지역 의료진들이 지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휴가를 내고 의료진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대구를 구하자. 그리고 몰려들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3교대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분들의 그 눈물 나는 이야기. 정말 신천지 교인들 한 명 한 명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집집마다 찾아간대요. 그래서 벨을 누르고 나오시라고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에서 안 나온다고 버티잖아요. 그럼 나오시라고 계속 그 실갱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료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료기구는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마스크도 없는 현장에서 이 방역복도 지금 다 떨어져가는 현상에서 지금 그들이 버텨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대단하구나. 아직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많은 분들이 그러죠.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저는 아멘이 나왔어요. 그렇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8만 명 검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지금 포기했잖아요. 우리 검사 안 한다. 포기해버렸어. 어쩌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검사를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라고 아십니까? 드라이브 스루 차 타고 가면서 주문해서 이렇게 스타벅스나 햄버거 먹는 거 그것처럼 검사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손만 내밀면 거기서 뽑고 그 다음에서 검사 나오고 검사지 확인하고 집에 갈 수 있어요. 놀라운 나라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의료진들이 자기의 몸을 지금 거의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거냐 말 거냐, 이걸 뭐 어떻게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고민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고민하는 예배가 진정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이 예배 한 시간 내가 뚝딱 잘 드렸다, 개운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험한 시국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국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이지 않고 교회 문을 닫고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돕는 거예요. 모임을 자제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차단하는 것, 이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모임을 못 모이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요? 영으로 예배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 자,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뭘까요? In the true. 진리 안에 예배한다. 여러분, 진리가 알레세이아입니다. 알레세이아.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아는 뭐냐면 부정 접두사예요. 아니다, 뭐가 아니다 라는 말이 아고, 뒤에 레떼, 알레세이아의 레떼는 뭐냐면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알레세이아는 뭐냐?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알레세이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망각해서는 안 되는 알레세이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내가 곧 진리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알레세이아예요. 내가 누구냐면 너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진리가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한 시간도 산 적이 없는데 실제로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매 시간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가? 전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 설교가 조금 더 은혜로웠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조금 더 강렬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봉사합니다. 그러나 봉사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왜? 봉사하다 싸워요. 희한하죠? 봉사하다 싸우고, 교제하다 싸우고, 교육하다 싸워요. 회의하다 싸워요. 왜 싸웁니까? 예수가 거기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어떻게 소리를 높이고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주장을 하고 어떻게 내 계산과 내 이익을 주장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한다, 예수님을 반드시 망각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 5개의 강이 있답니다. 5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강이 뭐냐면 잠의 동굴이라는 곳을 굽이쳐 흐르는 레떼의 강이 있어요. 여러분이 레떼의 강 그러면 아시죠? 레떼가 뭐라고요? 망각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지옥으로 가는 길에 망각의 강이 있어서 그 강의 물을 떠먹으면 다들 그 사람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잊지 말아야 할 알레세이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방 신화지만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길은 무슨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길에는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사역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길은 사람들의 환호나 박수가 없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지옥엔 뭐가 있는가? 바로 꼭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길, 거기가 바로 지옥을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박수 가운데, 갈채 가운데, 환호 가운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걸 보면 기분 좋게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내가 예수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지옥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망각해서는 안 된 알레세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 알레세이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한 목사님이 뇌종양,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수술 잘 끝날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기억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저 식물인간 되는 겁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식물인간 됩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두렵네요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두려우시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 제가요 식물인간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인데,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 잊을까 봐 그게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수술할 날이 되었어요. 이제 전신 마취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뇌수술 받으면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저 식물인간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요 예수님만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수술 받으러 갔어요. 오랜 동안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긴 시간 마취가 끝나고 이 목사님을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하면서 깼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야,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슨 찬양 잘 부르고 기도 유창하게 하고 헌금 많이 내면 그게 예배입니까? 시간 딱딱 맞춰서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치면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내가 매사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고, 이 세상을 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그 이후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나 태도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대상, 인스프릿,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그분이 선포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알레세이아, 망각해서는 안 되는 분, 잊어서는 안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지금 내가 붙들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각 가정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의 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만큼은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교회에서 모일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각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각 일터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찬양의 멜로디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은혜를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성민 가족으로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방송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떨립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고 저희들 인간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의 삶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어려울 때 모든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감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히 대구를 지켜주시고 경북을 지켜주시고 부산을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여러분들 미리 저희들이 공지해드린 계좌, 이 계좌번호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폰뱅킹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저희 교회 계좌로 지금 헌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헌금 하실 때 여러분들 성함을 꼭 써주시고 그 성함 뒤에 11조면 11조, 감사면 감사, 선교 헌금이면 선교, 또는 주정 헌금이면 주정, 또는 건축 헌금은 건축이라고 이름 뒤에다 헌금의 종류를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금 내역이 재정부에 다 기록이 돼서 여러분들 연말 정산할 때도 누락이 없이 다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잘 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면 아마 다음 주에 이 헌금을 드리게 되겠죠. 헌금을 잘 봉투에 넣으셔서 성경책 사이에 껴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자리에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실 때 그 보관해 두었던 헌금을 잘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헌금을 이 시간에 폰뱅킹으로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아니면 잘 구별해 두셨다가 꼭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폰뱅킹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는 봉투에 잘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제목을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아시지요. 주여,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낭만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 헌금을 받아 주시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삶의 땀과 눈물, 열정과 소망을 다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주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말씀 들고 애쓰고 계신 이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며, 또한 교회가 교회되는 많은 사역들, 이웃을 돕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 그 귀한 손길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부터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홈페이지 그리고 또 카톡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다음 세대 부서도 역시 우리 홈페이지와 카톡 링크를 통해서 예배를 똑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이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괜찮지만 가족이 함께 예배 못 드린 분들, 또 아니면 각 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다음 세대들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또 각 목사님들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잘 꼭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 기회가 가정 예배를 살리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고요. 원래회든 각 부서 모임 쉬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하루 한 장 말씀을 제가 매일 녹음해서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4시에 교회 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녹음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요즘 격려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더 힘이 나고요. 오히려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루 한 장 잘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역예배, 봄신방, 하사풍 훈련학교, 전도대 개강은 잠정 연기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코로나19 사태와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따로 카톡으로 보내드린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인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아마 더 생생한 사순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서리24 추가 임명 시간입니다. 정상훈, 김연경,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정상훈, 김연경 두 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서리24 직분 맡기신 줄 믿고 예배의 모범이 되고 주어진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감내하기로 선서하십니까? 두 분 선서하시는 줄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상훈, 김연경 두 분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봉사하다가 이제 재등록하여 다시 한번 서리 집사로 임직을 받는데 이제는 2배로 열심히, 2배로 진실하게, 2배로 주님 앞에서 귀한 직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서리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박수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상훈 집사님, 김영경 집사님, 서리 집사 추가 임명 축하드립니다. 방송 출연 안내를 좀 드릴게요. CTS 방송이 있는데 여러분 CTS 잘 찾아보면 나오실 겁니다. 이번 3월 6일 금요일인데요. 오후 3시에 전국은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 성민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무려 10분여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거든요. 드론도 갖고 와서 막 찍었고요. 각 부서마다 찍고 저와 이슬기 목사님이 인터뷰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아주 대단하게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소개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 CTS 전국은 지금 시간에 보시면 영남 CTS가 소개하는 성민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소개됩니다. 꼭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되고 나면 방송 링크를 저희가 또 따서 여러분에게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 그 계좌번호로 여러분 헌금하실 때 반드시 이름 뒤에 감사, 11조, 선교 이렇게 등등 장학
또는 주정 이렇게 이름 써주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개수가 되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박혜식 선교사님, 강효진 선교사님 가정에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는데 두 분 너무너무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대단하죠? 예, 담임 목사에게 없는 믿음이 선교사님에게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저희는 셋째가 아들이라 그러면 자신 없었을 것 같은데 셋째가 딸인데 지민이, 지원이 동생이 또 나왔어요. 예, 예쁜 모습으로 지금 태어났습니다. 혹시 사진 있습니까? 예, 셋째 사진 혹시 있나요?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세 광고입니다. 김형진 집사님, 김형진 집사님, 우리 박선희 집사님, 예, 시모 되시고 김형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이영래 권사님께서 지난 28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서 어제 낮에 발인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발인이 끝나서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오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끼리 인사 나누고, 가족끼리니까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 예배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주 가정 예배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현민환, 삼형제, 정영인네 집, 네, 사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진은이네 가정, 딸기가 참 맛있어 보이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군침이 돕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유, 기쁨이네 가정, 예,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행복한 모습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이삭이, 기쁨이네 가정 여전히 이쁘네요. 네, 이러한 위기 때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아이들이 집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아주 그냥 다들 뽀샤시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서윤네 가정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서윤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운의 가정, 우리 추한철 집사님, 예, 박권사님 가정도 락 분위기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 성현이 빠지니까 좀 허전하긴 합니다. 성현이 군대 입대 잘했고요. 예, 이제는 예진이네 가정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입니다. 예, 다들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운이네 가정도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입니다. 라임을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넘치는 끼를 주체할 수 없는 라임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정이, 동준의 가정인데요. 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문을 펼쳐놓고, 네, 세 분이 안경을 내려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안경까지 벗어놓고 기도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현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엄마 아빠와 함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연이, 단빈의 가정은 마스크 코스프레를 하시고 잘 찍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하트, 사랑의 마스크.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성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를 드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돌아온 은성이 환영합니다. 전영수 집사님 가정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호 장로님 가정도 예배를 잘 드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때에 가정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안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민 가족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전승하기를 원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